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되게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아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서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몸소 저주를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결론은 딱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시잖아 라고 누군가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하면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세워가시잖아요. 그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밑에서 난 자녀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이게 자녀를 잉태해서 낳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 사람이 한 민족 안에서 족속 안에서 태어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 자녀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삭이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 둘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총 몇 명 있었을까요? 5명? 네, 5명 나왔습니다. 더 많습니다. 힌트는. 몇 명입니까? 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라가 잉태치 못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 하갈이라도 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하갈이라는 몸종,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말년 때에 후처를 봅니다. 후처가 구두라라는 후처인데, 그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수아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6명의 아들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나는 후처들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 계대가 이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8명이라는 아들까지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1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를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는 혈과 육으로 낳은 자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백성의 어떤 위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행을 행하는 자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무시해라, 형제를 무시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혈과 육의 관계에 얽혀서 부모와 형제로서 관계를 갖고 살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결국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다 외면하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인간의 지금 현재의 삶의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히 맞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맥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아. 난 예수를 믿는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라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논리가 아주 단순해요. 무슨 논리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 속에 누굴 두셨어요? 아담을 두셨어요. 하와를 두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같이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에게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잘못되는 거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얘기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요. 그에 반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판단합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선인 거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향해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또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그들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들이 헛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가태의 열방들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서게 하기 위한 계획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결국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이유일까요? 그 반대겠죠. 불안과 초조와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결국은 어떠냐?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아름답게 뭔가를 가꾸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자신의 모든 힘을 투자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결국에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나라가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신 거죠?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릴까요? 금은보화를 누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은혜의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게 중요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앞에 1, 2, 3장의 내용과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 서너 장 나오는 그 내용이 서로 대치가 이루어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 평안과 안식까지 나아가는 그 장면의 모습이 똑같이 대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책을 썼는데 서두와 마지막이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거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원하시는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그 나머지 중간에는 그것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8절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는 얘기는 곧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의 명분을 이어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시입니까? 약속의 시가 아닙니까? 이러면 또 어려워지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죠.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사고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초조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십니다.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혀 확률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얘기겠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과 같이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이 여러 명이 있었다면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8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삭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임신했을 때에 우리는 알고 있죠. 리브가가 몇 명을 임신했죠?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그 쌍둥이가 뱃속에 있겠죠. 그때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은 그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라는 아이와 야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야곱은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몇 초 차이로 이제 형과 아우가 나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모태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해요. 에서를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해요. 그게 결국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야곱을 택하는데 두 자녀가 출산한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다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 야곱은 에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져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장자를 통해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나갈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에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야곱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같이 성경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를 하신 것이고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엄청 많은 고난을 했고 엄청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다고 에서가 못 살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제외했을 당시에 에서는 이미 큰 부자로, 그러니까 자신의 북쪽과 자신의 어떤 땅과 지위가 있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이 이미 모든 걸 이룬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자기 땅도 없고 그냥 재산만 많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에 나중에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해서 혼내시키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가 진짜 사랑했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좀 덜 사랑했다라는 고대 근동의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택하지 않는 백성들도 사랑하는데 택하신 백성은 자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에 비해 조금 덜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진짜 미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완전히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끄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놓고 계시지는 않는지를 혹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배제할 수 없습니까? 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정도로 친밀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까요? 그건 아주 드물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확 와닿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도 아이들과 똑같이 동화의 마음을, 아이들의 삶을 볼 때 제 마음과 내 삶처럼 동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무엇을 해주고 싶냐? 고난을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고난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한 삶을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점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이. 근데 우리는 이것이 치열하게 싸워지지가 않아요. 왜 치열하게 안 싸워질까요?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 의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인지하려고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이 기도잖아요. 그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확신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죄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내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 안에 거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얼마나 많은 삶이 남았는지는 다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과 기쁨과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채우실 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